지금 전 세계는 아이스버킷 챌린지라고 하는 캠페인으로 야단들입니다. 한마디로 얼음물 뒤집어 쓰기인데요. 이 캠페인은 근육이 수축되면서 사망에 이르는 루 게릭 병을 고치기 위한 모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을 창안한 사람은 코리 그리핀이라고 하는 젊은이인데요. 농구 선수였던 친구가 루 게릭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고 있다가 이 캠페인을 고안한 것입니다. 얼음 찬물을 뒤집어 쓰고 동영상으로 보여주면 그것이 인증이 되어서 그 사람이 세 사람을 또 선택해가지고 그 세 사람이 또 얼음물을 뒤집어 쓰고, 뒤집어 쓰는 사람은 10불을 내든지 아니면은 뒤집어 쓰지 않으면은 100불을 내든지 해서 모금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또 조지 부시 대통령, 야구선수 유현진, 배우 조인성, 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유명인사들이 줄지어서 이 얼음물을 뒤집어 쓰고 또 100불을 기증하고 그랬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지명을 당했지만은 100불을 기부하는 것으로 끝냈고, 박근혜 대통령도 지명이 되었지만은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반응입니다. 좋은 캠페인이고 기발한 생각이지만은 염려되는 면도 있습니다. 루 게릭병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기 위해서, 그 고통이 어떤가를 알기 위해서 찬물을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건데요. 지금 그것이 루 게릭병을 위한 것보다는 재미로 지금 둔갑이 되고 있고, 그 캠페인에 동참하는 것을 정치적으로나 홍보용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좀 염려되기는 합니다. 더구나 어제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고안하고 시작했던 코리 그리핀이 지금 27살 청년인데 섬에서 다이빙하면서 즐기다가 잘못 떨어져 가지고 척추를 다쳐서 사망했습니다. CNN 방송이 보도한 것을 보니까 즉사했다고. 루게릭병으로 고통받는 그의 친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친구의 생명에 대해서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도움이 되었지만은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거죠. 코리 그리핀은 친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결국 모든 선한 일은 사랑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사랑이 위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어떤 사랑이라도 무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구할 수 있어도 자신은 구원받지 못한 코리 그리핀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또 그 친구 루게릭병에 걸린 친구에게도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 안에만 있으면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생명이 될 것인데, 우리는 사랑에 의한 캠페인은 벌일 줄 알아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염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동경, 거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것이죠. 요사이 우리 사회를 보면은 망가지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치인들도 보면 그렇게 그 정치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금자탑을 쌓았다가 한순간에 망가져버려요. 엊그저께 검찰에서 꽤나 지위가 높은 검사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망가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군에 간 군인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망가집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한 심리학자 말에 의하면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속에 다 망가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심각한 말을 했습니다. 아마 그 이상한 짓을 한 그 검사는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모양입니다. 심리학자 얘기예요. 사랑이 결핍되니까 그런 모습으로 나온 거라 그래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 부는 열풍 가운데 하나는 나는 쓸모없는 놈이다, 나는 아무짝에 쓸모없다, 이런 자조적인 한탄이 자꾸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해봐도 안 된다, 내 팔자는 왜 이 모양인가, 왜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서 정말 어렵게 살게 되었나, 그러면서 개쓰라쓰라 될 대로 되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어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점검을 많이 해봅니다마는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이 실종이 되어버려요. 그 대신 무엇이 그 자리에 있습니까? 미움이 들어와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실종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듣는다는 사람들도 그저 건성건성 들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분명하게 얼마나 확실하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방관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생각, 자기의 뜻, 자신의 경험만을 고집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무너져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찬송하라. 또 6절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찬송해라.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은혜를 느끼고 누리고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면 그 순간부터 무엇이 내려온다고 그럽니까?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4절에 뭐라 그럽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5절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그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면 여러분, 부족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 집에 손자가 태어나자마자 온 식구가 그 손자에게 사랑을 쏟아부어. 아주 본능적.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죠. 생명이 태어나면은 자기 집안에 태어난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식구들이 온통 거기다가 사랑을 쏟아부어. 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그 생명은 누구의 사랑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까지 받고. 무슨 복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는 영원한 생명까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가운데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분이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분이 낮에 해도 상하지 아니하고 밤에 달도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그분이 영혼을 지켜주시는데 모든 환난을 면피하시고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해주시는가? 지켜주시는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고.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마디로 복음성과 찬양에 있는 대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오늘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을 보세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5절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만드시고 덜 중요한 것을 나중에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모든 중요한 것을 만드셨다. 그래서 다른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는 그저 기뻐하셨다 그러셨는데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는데 사람 만들고는 어떻게 했어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을 다윗은 시편 139편 14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함이니이다. 도무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신비한 일입니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0억을 육박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나라고 하는 보석은 하나밖에 없어요. TV에 보니까 새 쌍둥이 기르는 탤런트도 있습니다만 새 쌍둥이도요, 그거 다 똑같지가 않아요. 보니까 다 달라요. 5 쌍둥이라도 다 달라. 다이아몬드가 귀하다고 해도 나에 비하면 깔린 것이 다이아몬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하나뿐이에요. 더구나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 아닙니까? 이 자녀를 하나님은 병들었으면 더 사랑하시고 건강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높은 산과 거대한 바다의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저 광활한 우주의 태양과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는 감탄하여도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어떻게 생겼든 남자든 여자든 배웠든 못 배웠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병들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 염려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주시는데 우리가 혹시 병들거나 우리가 혹시 염려되는 면이 많으면 더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벼루가 많지만은 저 박물관에 있는 세종대왕이 쓰던 벼루가 아마도 제일 귀한 벼루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벼루를 통해서 훈민정음이 탄생됐잖아요. 그러니까 벼루도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문화재도 되고 가장 귀한 것도 되고 그런 거예요. 벼루가 뭐 많지만은 세종대왕이 쓰는 벼루는 특별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만년필이 많지만은 링컨이 쓰던 만년필 같이 귀한 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링컨으로 노예 해방하는데 사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노예 해방을 이루어냈잖아요. 그러니까 만년필이 많지만은 링컨이 사용했던 만년필 같이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귀한 것이 결정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제일 귀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쓰임받게 하셨는데 그것보다 귀한 존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생명은 성도님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 사랑 지금도 있죠. 지금 세상은 이 사랑의 결핍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그럭저럭 살다가 가면 돼. 다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나처럼 귀한 존재는 없습니다. 내가 혹 장애자로 태어나서 팔다리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자녀가 되기만 하면 그것보다 귀한 존재가 없는 거죠. 내가 혹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자녀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한 복이 많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복을 구합니다. 제일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는 이유는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렇게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4절 보니까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경건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으로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나쁜 생각이나 나쁜 습관으로 내 몸을 망쳐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한테는 그렇게 사는 게 저주나 마찬가지. 좋은 생각, 좋은 습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저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희 친구 한 명은 고등학교 때 일인데 이가 굉장히 강한 친구예요. 이 친구는 껄핏하면 사이다병을 이빨로 따. 그러면서 소풍 가면은 친구들이 가져오는 모든 병은 다 따줘. 거기 가면 막 팍팍 따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자랑이 돼가지고 얼마나 빨리 따는가 도 돼. 어서 50개까지 따는 거예요. 이빨. 저도 또 흉내 내느라고 한번 또 몇 번 해봤는데, 야, 대단해. 그거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근데 제가 치과 다니면서 알게 됐는데 그것처럼 미련한 일이 어디 있나 도대체. 의사가 그래. 거의 이빨 얼마 못 갑니다. 아닌 게 아니라 50 좀 넘어서 그 친구 만났는데 틀리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가꾸셔야 돼요. 이 몸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가꾸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4절 말씀에도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몸을 그렇게 가꿔서 그렇게 살게 하려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산 제사로 드릴 몸입니다. 우리 몸을 경건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으로 잘 간직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몸을 사용하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복이 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흠이 없고 거룩하고 경건한 몸에 그 복이 임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누가 우리의 운전수가 되느냐에 따라서 복된 몸이 될 수도 있고 천한 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 속에 운전수가 되면 악한 일을 하는데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몸의 운전수가 되시면 우리 몸은 경건하고 선하고 복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도 우리 몸을 그릇에 비유하였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이 모든 그릇은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러면서 21절에 뭐라 그랬는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릇은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겉도 깨끗한 그릇을 원합니다. 속도 깨끗한 그릇을 원합니다. 그 그릇은 믿음으로 깨지는 그릇이 아니라 항상 믿음으로 견고하게 있는 그릇을 쓰기 좋아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항상 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곳에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소원대로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신령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이번 제주지검장인 김한무개 검사는 5차례나 길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하다가 드디어 입건이 되었습니다. 그런 일 없다고 잡아떼다가 CCTV로 촬영된 증거가 제주지검장과 동일한 인물임을 확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CCTV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경건하게 사십시오. 성실하게 사십시오. 성결하고 거룩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을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해서 영생 얻고 천국 가는 축복, 신령한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받는 사람은 믿음 가운데서 늘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영국의 전설적인 인물 윌리엄 텔을 잘 아실 것입니다. 활을 제일 잘 쏘았다 그랬잖아요. 그 제일 활을 잘 쏘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 머리 위에 사과를 얹혀놓고 그 사과를 맞추는 거예요. 아무리 활을 잘 쏘는 윌리엄 텔도 그 앞에서는 벌벌 떨었죠. 자칫 잘못하면 아들이 맞을 텐데 주저주저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럽니다. 아버지, 쏘세요. 나는 아버지가 분명히 이 사과를 맞힐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야 아버지를 믿어주니까 이 아버지가 힘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드디어 쏘았습니다. 쏘았더니 그 화살은 정확하게 그 사과를 맞춰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윌리엄 텔이 그 아들을 얼싸안고 그럽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왜요? 이 아버지를 믿어주는 아들, 얼마나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그렇게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시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성도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습니까? 믿음 가운데 늘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품에 있고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됩니다.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그저 행복하고 그저 평안합니다. 세상에 무슨 환난이 있든지 세상에 무슨 연고가 있든지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까지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해서양을 횡단하는 배 한 척이 있었는데 갑자기 태풍에 밀려서 좌초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장이 빨리 보드로 옮겨 타고 구조선에서 구조를 받으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소개시키고 사람들을 구조선으로 인도하였어요. 사람들은 아비규환입니다. 우는 사람 있고 발작하는 사람 있고 염려가 돼서 당황하고 황망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중년 부인이 조용히 기도하면서 자기 차례를 기다립니다. 심지어는 급한 사람, 자기보다도 먼저 급한 사람을 먼저 자기 자리에 대요. 그리고 계속 기도합니다. 선장이 그럽니다. 아니 시간이 없는데 왜 이러고 있어요? 지금 기도할 시간이 아닌데 빨리 타세요. 마지막으로 그 배를 타고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나중에 선장이 묻습니다. 아니 그렇게 급한데 거기서 기도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딸이 둘이 있는데 작은 딸이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 어미를 두고 먼저 죽은 거죠.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은 둘째 딸을 만날 것이고, 그래서 지금 그대로 살면은 보스턴에 있는 첫째 딸을 만나러 가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언제나 제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언제나 저 천국 아니면 이 땅에서 행복인데, 그거 불평할 게 뭐 있고, 근심할 게 뭐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한다면 아무런 염려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한 우리가 눈 감으면 천국이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무슨 환난이 있든지 평안하든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저희들의 존재 위치와 저희들의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루게릭병을 고치려고 했던 그 젊은이는 자신이 먼저 생명을 잃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이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생각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아무런 염려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